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24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행복한 예배자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을 쫓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로마서를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오늘 본문 12장이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장까지는 이 이론적인 부분, 그렇죠? 구원이 필요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12장서부터는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부분, 즉 실천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2장 1절의 첫 단어가 접속사인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의 이론에 대한 결과로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제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절은 이후 실제적인 행동 부분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뒷장에서부터는 이제 실제 행동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즉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든지 성도들의 사회 생활, 또 성도들의 전도, 또 봉사, 교제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12장 1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론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의 의나 사람의 행동으로는 결코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서만 구원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절망하고 헛된 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하나가 귀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 우리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절망에서 영광으로 바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12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 행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 예기치 않은 엄청난 행복을 얻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직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것저것 인간의 의의와 인간의 방법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착한 일도 하면서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아보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은 자신의 육신이 만족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조금 더 가지면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 명예를 좀 더 가지면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주는 것 같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행복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 위해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을 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돈과 명예를 더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셔서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행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 또는 참된 예배, 마땅한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도 얻지 못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게다가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고 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꽃은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런 의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진정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의무감으로라도 예배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또한 공적 예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 공적 예배는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려질 때 공적 예배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얻어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나쁜 것과 부족한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넉넉함이 있어야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진정 행복합니까? 당장 우리의 현실은 마음에 그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도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말하는 이 이미와 아직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완성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든 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천국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천국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완성된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완성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여야 완성된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임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된 천국이 이 땅에 올 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구원을 또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것도 믿기에 모든 것이 임한 것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임한 나라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둥바둥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사는 사람과 모든 것을 얻은 것을 이미 알고 살아가는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얻기 위해 힘썼다면 이제 예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얻은 것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에 행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하는 것처럼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에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휩쓸려 살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